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장자다움입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총 3명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먼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제일 아리마대 요셉을 사랑할까요? 그러나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요셉은 장자입니다. 요셉은 장자인데 사실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들의,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전체 계보를 한번 보면은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르우벤이지만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할례 언약에서의 그 할례를 자신 개인의 복수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야곱의 장자가 되는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4번째 아들 유다가 족보의 장자로 기록이 되었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게 되는 통로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보실 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출생시키신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신 장자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꿈을 2번을 꾸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7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공감을 해결해주는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온 세상이 기근에 휩싸여 있을 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죠. 그 다른 형제들이. 그랬을 때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보니까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양식을 그 앞에 얻고자 하여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44장 14절은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는 10명의 형제들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12명 중에서 요셉 빠지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가서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도 역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예물도 드리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때에는 베냐민까지 함께 갔기 때문에 모두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창세기 37장 7절의 예언이, 그 꿈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꿈은 이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고 있는 꿈이죠. 이것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모두 요셉이 봉양을 하게 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모셔올 것을, 또 아버지와 더불어서 모든 형제들과 권속들과 양과 소를 자기에게로 이제 데려올 것을 말씀하면서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다 가깝게 하소서 한 다음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요셉의 그 아래에서 봉양을 받고 또 양육을 받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형제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야곱이 임종한 후죠.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제들은 다시 요셉이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하기를 발에 다시 한번 엎드리죠.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도 이 야곱과 그 11 형제들을 살리고 또 먹여 살리는 그런 일까지 요셉이 담당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계시해 주신 장자,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 요셉은 과연 장자답게 살았는가, 장자답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장자로서 장자답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종으로 팔려갔던 17세부터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전까지라고 본다면 대략 27세까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야 했죠. 근데 이 보디발이 무서워서 요셉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요셉의 마음 중심에 요셉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요셉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록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 속에서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 삶은 이런가, 어떤 팔자를 고칠 일은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배웠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섭리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그 사건이 창세기 40장에 있는데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것도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꿈을 꿉니다. 동시에.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다라고 요셉이 나서죠. 근데 요셉이 내가 좀 볼 줄 알아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 가서 교회 얘기, 말씀 얘기, 이런 얘기 꺼내기가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근데 복직하는 술 관원장한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까먹었죠. 그래서 오해와 배신을 연거푸 당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그자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합니다.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당장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처럼 애굽에서 신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 역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사건이고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 41장 25절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이다. 이 꿈은 단순히 바로 당신에게만 있을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가 꿈을 2번 꿨죠. 살찐 소가 있고 흉악한 소가 있었는데 흉악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어도 살찌지 않았어요. 계속 흉악했어요. 또 파리한 이삭이 있고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었을 때 파리한 이삭은 여전히 파리했단 말이죠. 그 똑같은 비슷한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요셉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장자로 인정받은 그런 장자다운 삶을 요셉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와주세요. 제가 누르지 말아야 될 걸 눌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PPT 없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앞세우는 삶을 살았을 때 뭘 모르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지낸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으로 지낸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할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쭉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베이스에 야곱이 나를 가르쳐줬던 야곱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서 와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해달라 막 슬퍼하면서 내가 뭐 당신을 판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팔았는데 뜻밖의 팔려간 집이 애굽의 군대 장관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바로의 군까지 가게 됐어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속 섭리의 주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말씀하신 횃불 언약
횃불 언약, 야곱으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일을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애굽이 혹시 횃불 언약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것을 보니,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4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믿음의 사대를 통해서 40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필요한데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물론 과정은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꿈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 후손을 살려주셔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싫은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불만하지 않고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장자답게 살 수 있었던 근간,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텐데요. 먼저 이런 연표를 한번 보면은 요셉이 장자답게 살 수 있었던 근간의 가장 두 가지는 뭐냐면은 야곱과 함께 했던 17년이에요. 야곱과 요셉 사이에 함께 살았던 17년은 총 2번 나타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언제부터 언제냐면은 요셉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까지, 출생을 하고 헤어질 때까지가 총 17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40대에 다시 재회를 하죠. 13년에 요셉의 고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애굽 총리로서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지나서 3년째에 만나게 됩니다. 3년째에 만나게 돼서 요셉 40세에 야곱과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재회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야곱의 나이 130세인데 야곱이 147세를 살고 이제 하늘나라 가죠. 그랬을 때 이 마지막 17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년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먼저 이 17년의 마지막 1년 동안 이삭과 요셉이 함께 살았어요. 마지막 1년에 이삭과 요셉이 함께 살았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5년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15년 동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 있었어요. 요셉이 팔려가기 그 직전의 1년. 창세기 35장 27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큰 사건을 주셨잖아요. 디나 강간 사건. 그걸 통해서 그 땅을 떠나도록 강권하셨어요. 떠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단을 쌓고, 또 이어서 처음에 조상의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셔가지고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을 한 거죠.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고향 땅으로 빨리 도착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횃불 언약에 대한 신앙 전수를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17년의 포인트도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언이죠. 야곱의 유언을 요셉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가짐을 모두 이어받았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갖고 있었던 신앙가짐을 모두 받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앙가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망고에 빛나는 효자 요셉이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이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으로는 이삭은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야곱은 소망과 행함이죠.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죠. 요셉도 역시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죠. 너의 아버지가 생존하시냐?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잘 계시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재차 3차 물어본 것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같이 공유했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오늘 2부 때도 그러셨잖아요. 로이스와 유닉의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갔다. 그런 흐름을 받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소망과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 있는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버지로 받았던,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횃불 언약의 성취가 믿음의 사대니까 내 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횃불 언약 마지막 믿음의 사대로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런 거가 너무나 강렬했던 거죠. 그런 소망 속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두의 신앙가짐을 요셉이 오롯이 혼자 다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횃불 언약의 성취를 목적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장자답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횃불 언약의 성취를 목적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이제 막 휘몰아쳐 가시죠. 그것을 목적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그렇게 살게 만드셨다.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갈 마음이 생겨요.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할 때가 언제냐면 요셉을 낳고 나서, 요셉을 낳았을 때 드디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포인트, 그 시작점이 누구였냐면 요셉, 그리고 요셉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만났으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막 수레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휘황찬란한 수레를 보고도 야곱이 냉큼 올라타지 않았어요. 모두 이끌고 브엘세바라고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과연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내가 애굽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걸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항상 야곱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왕이 죽을 때 후계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면 그 유고를 듣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왕의 유고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눈을 감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유언을 요셉이 드려야 하는 일이 섭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요? 야곱의 유언을 먼저 보면은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인데 여기서의 일부분은 뭘까요? 세겜이죠. 우리가 세겜을 상속한 것으로 구소서 시리즈 2권을 통해서 또 원어의 뜻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유언은 어떤가? 요셉의 유언을 봤더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나는 주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주구나. 근데 앞에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야곱 역시 나는 주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 역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것은 야곱의 예언에서 조상의 땅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형제보다 일부분 세겜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세겜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갈 때 너희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믿음의 사대이기 때문에 내 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한 것인가? 이 언약은 잘못된 것인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지만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것이 믿음의 사대로서의 말씀의 성취, 횃불 언약의 성취를 담당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요셉은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어요? 세겜에 장사했다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유언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하고 요셉의 기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시에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이대로 자손들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 692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해서 지금 우리도 말씀을 먼저 맡은 자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자의 맥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터전에서 장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장자로서의 삶은 훈련과 연단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장자로서 산다라고 했을 때 국무총리가 돼서 막 다스리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삶을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첫 번째는 옥에서 해석한 꿈이 이루어지고, 또 바로에게 해석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1차적인 얘기죠. 2차적인 건 뭡니까? 횃불 언약의 성취가 2차적인 완성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미래적 횃불 언약의 성취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과 연단은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기 때문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예요. 장자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혼자 두시느냐? 그렇지 않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창세기 39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을 요셉이 완벽하게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요셉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속 완성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 훈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겪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면 요셉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구속 섭리를 깨달으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고, 장자로서의 장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상황만 계속 한탄하고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구속의 섭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난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장자의 삶에 수반되는 것, 훈련과 연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이사야 30장 20절에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세요.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생만 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인데, 이 안식을 원어로 봤더니 아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네시스. 그 뜻이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혀있으나 더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편안함. 우리가 지금 갇혀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시간표대로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해방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편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견딜 수 있는 편안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힘을 믿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다림질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를 견디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점도 흠도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돼야지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어쩌다 맞는 그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쭉 말씀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잡았던 것,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았잖아요.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또 변화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변화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 요셉처럼 어떤 혼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구속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 장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세상의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는 능력의 자리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서 또 펼치실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시고 요셉처럼 항상 내가 이랬어,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내 삶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섭리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요셉처럼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상속받은 장자가 되었고 아버지 장자로서 훈련과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는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